1절부터 5절까지는 르우벤과 갓지파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남겠다는 요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에 대한 모세의 책망과 과거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불순종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순종을 이에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 말씀에는 다시 모세의 책망이 이어지게 되고 또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에 기업을 분배받은 후에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루벤과 갓의 이 반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시온과 옥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을 차지했습니다. 이때 르우반과 갓 자손의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르우벤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다.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복한 야셀과 길르앗 땅을 보니 그들이 소유한 많은 가축을 목축할 만한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그저 여기에 머물러서 이 땅을 분배받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르아살 그리고 회중의 지휘관들에게 말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르우벤과 갓 자손은 요단강을 건너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지금 머무르게 되어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를 원했고 지휘관들에게 그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수고를 했고 또 약속하신 장소에 다다랐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 땅을 먼저 분배해달라고 한 것 자체가 그것이 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18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유브라데까지 그 자손들에게 땅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르우벤과 갓 자손은 여기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범위에 드니 하나님께서 이만했으면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수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차지한 땅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었던 땅이긴 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먼저 땅을 분배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르우벤 자손은 어떤 자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로서 아마 이 정도까지 했으면 가장 좋은 것을 받아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서 이들이 땅을 분배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문제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서 자신들은 빠지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 가나안 거민이라는 강한 대적들과 함께 맞서 싸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꺾는 행동이었습니다. 낙심하게 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할 만큼 다 했으니 이제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그만 멈추고 안정을 취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라는 제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이들을 책망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제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가나안 거민들이 득실득실대는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시점에, 형제들이 건너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시점에 여기에 그저 안주하고자 하느냐, 앉아 있고자 하느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수 없도록 낙심케 하냐, 이러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 찾아온 안정 때문에 이만하면 되지 않았는가, 이쯤하면 멈춰도 되지 않는가 하는 안주하는 마음, 머무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의 삶에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땅은, 그리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그저 요단 동편의 땅일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전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위해서 어떠한 한 지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함께하고 마음을 다잡고 함께 이 공동체에게 주어진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될 때 완수할 수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언약을 끝까지 완수해야 했습니다. 교회와 가정,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있지만 안주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삶은 또 잠시 헌신하고 또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개인의 유익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이기심이 어느덧 우리의 삶에 찾아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화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공동체성은 날로 약해지고 있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의 사명을 구하는 삶보다는 개개인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주 익숙한 개인주의를 살아가는 현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개인이 헌신하고 삶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도록,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또 듣고 구원받을 때까지 그 사명을 쉬지 않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한국 사회에 찾아온 그런 부와 또 풍요로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이러한 안정감들을 놓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이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자손이 이러한 마음을 가졌듯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마음 가운데 안주하게 하려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함께 동참하고 애쓰기보다는 여기까지 했으면 됐다라는 마음, 또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의 사회 가운데 낙심케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또 가나안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또 땅을 정탐하게 하였던 이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을 때 어떠한 심판이 있었는지, 또 광야 2세대가 결국은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광야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3절에서는 여호수아 갈렙의 그러한 용기 있는 결단을
대조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다시 모세의 책망이 이어지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그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책망을 받은 후에 마음을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삶의 풍요로움에, 당장의 풍요로움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조금 더 모험스럽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긴 하지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였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 정복으로 동참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땅을 분배를 받겠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앞서서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사명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이러한 선교적 사명을 우리에게 있는데 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이 사명을 감수하고 또 완수하기까지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어라.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낙심이 되고 용기를 잃어버릴 때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재조정해 주시고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아름다운 거룩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 나가게 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향해 달려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를 꿈꾸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르우벤과 갓지파는 자신들의 사명을 잠시 잊어버리고 안주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여서 끝까지 그 성전에 참여하여서 과업을 완수하려는 마음보다는 안주하려는 마음, 또 낙심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여서 그 복음을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들을 완수하였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이 공동체의 사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전도의 사명,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수술을 앞둔 성도님
하나님들 모든 치료와 치유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케 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보다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싸매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용기 갖게 하여 주셔서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